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이제 먼 나라의 다른 나라로만 자꾸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우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길기 때문에 읽기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읽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역사 속에 있는 예언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도 좀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 역사를 알아야 이게 이제 내용도 파악이 좀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언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만은 아주 심오한 그런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이사야서를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사야서와 가까워지고 또 주신 말씀 속에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12장까지는요 유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데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오라로 보시면 돼요. 오늘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면 어떻게 하시느냐, 말씀을 자꾸 들려주셔요. 우리가 부모님께 가면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디에 내가 돈 모아가지고 넣어놨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필요하면 거기 꺼내 써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 믿듯이 하나님도 우리 보고요 자꾸 오라고 합니다. 왜 오라 하느냐? 들려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듣지 않고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잘 모를 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자꾸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그분하고 친해지고 잘 알게 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 복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오면 들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로요 몸만 올 뿐만 아니라 마음도 와야 돼요. 에? 우리 서울대 교수 중에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 이분이 심리학 교수님이신데 유튜브에 아주 행복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아주 이렇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행복이 있는 줄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다, 몸에 있다, 그런 표현을 해요. 몸에. 그래서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반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도 해봤답니다. 몸으로 반응을 하면서, 입으로 반응을 하면서 강의 듣는 사람하고 그냥 듣는 사람하고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마음도 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마음으로도요 하나님 제 여기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도와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하시죠. 그 비결이 뭔가 하면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는 막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런 걸로 훈련되어져서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계시지요. 나는 하나님으로 내 생각이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걸요 계속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으로 내가 더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걸 계속하고 살면 삶 속에 틀림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자꾸 그걸 하거든요. 기도해 줄 때도 그걸 자꾸 한다고요. 자꾸 그래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사신다. 성경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야, 기분이 좋다. 아이, 감사하다. 자꾸 이러니까 지지난주도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구체적으로 하면 또 시간이 가서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수술해야 되고 수술을 어렵게 해야겠는데 뭐 하나님이 치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이 다 찢어져 가지고 안에 물렁뼈가 찢어져서 못 쓰는 분인데요, 믿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다리가 안 아픈 걸 발견을 했어요. 다리 엄청 졸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자꾸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 오래요. 더러로 오래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자꾸 오라 그럽니다. 그럼 가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가라 그럽니다. 그게 6장이에요. 오라 가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사야서가. 그죠? 오라 가라. 가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왜 가느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우리가 가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소개해라고 가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가라 할 때 야 잘 가라 그러면 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가라는요, 이사야 7장부터 12장까지 5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7장부터 뚜껑을 열면서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오라 가라, 내가 너와 같이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을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들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일어났습니다. 40장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장정이라도 넘어진다. 젊은 친구라도 힘들고 자빠진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그래서 오면 가라 그러는데 갈 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새 힘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얼른 읽으면요, 야 이게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2절에 1장 우리가 어저께 지난번에 보았는데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세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이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밑에 그랬어요. 소도 임자를 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지요. 여러분 소주인 압니다.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사람만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지구 우주를, 여러분 우주가 저절로 돕니까?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걸 모르고 진화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화는 거짓말입니다. 진화했으면 지금도 진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화가 사실이라면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화라면요 온 천지가 괴물 천지가 돼야 됩니다. 진화된다고. 응? 소는 소, 개는 개 이렇게 딱딱 안 끊어진다고요. 진화 중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진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 나 모르는구나.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요, 요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 와서도 우리가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너가 자꾸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마당만 밟는데 나 실증난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예물도 싫다. 냄새가 역겹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열심으로 뭘 하겠다고 뭐. 그래서 요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경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걸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재단이 조그만했는데 그걸 다른 데 가서 보고 어리어리하게 해놓으니까 그걸 크게 하는 거예요. 막 색칠도 잘하고 예쁘게 해서 멋지게 하고 악기도 갖다 놓고 말이죠. 막 붕짝붕짝붕짝 하면서 예배한다고. 그거 거대하게 모여가지고 막 사람 많이 모여가지고 한다고 그거 내가 받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서 와봐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듣고 내 방법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내한테 나오느라. 그 이야기가 1장 이야기고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뭐라고 합니까? 듣고 나오라는 이분이 뭘 듣고 나오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1장 9절에 우리가 보았는데 한 번 더 보고 넘어갑시다.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다면 너희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거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불과 유황불로 망한 동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18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지금 앞에 이제 1장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나오는 거 너희들 마당만 밟고 내가 정말 싫다. 너희들 가져오는 예물도 싫다.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럼 어째 나오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나오라는 말이에요? 오늘 1장 18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올 때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해보자.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좀 우리 대화를 해보자. 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겠다. 그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뭘 잘하려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냥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뭘 잘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보고 자연이라 그럽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이건 자연이지요. 동쪽에 해가 뜨는데 고민이 되는 분 계세요? 그거 왜 동쪽에서 해가 뜰까 이거 연구하면요, 제가 볼 때는 그 쓸데없는 거 연구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뭘 인테리어를 크게 하고 뭐 거대한 걸 가지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야, 변론 좀 해보자. 너희들 오라. 우리가 서로 좀 변론해보자.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냥 나오느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죽어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요 양털같이 희게 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가 뭐 없어지면 뭐가 좋은 겁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려면 죄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냈다.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예수님 마음에 오시라고 영적 기도를 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걸 가르쳤어요.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분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일 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죄가 그 순간에 순식간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해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희하고 같이 살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감사해야 되냐?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구나. 이것만 내 안에 넘쳐나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을 통해서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 믿으면서요, 이거 안 믿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분명하게 딱 믿어지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답을 내렸습니다. 나 평생 하나님 이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야기할 때마다 새로운 새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기분이 좋은데, 야, 기분이 좋습니다. 야, 너희들 나오는데 내하고 변론 좀 해보자. 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요, 24절 1장 24절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가 보응하겠다, 내가 보복하겠다 그러면서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보세요.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성경 보면서.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뭘 했느냐.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야, 유다 백성들이 말 되게 안 들어서 하나님 앞에 매맞았네, 이것만 보면요, 감추어진 비밀, 이렇게 많은 핵심들을 놓치는 거예요. 뭐라 합니까? 하나님 그럽니다. 너 와서 내하고 변론 좀 해보자. 내가 내 원수를 대적을 내가 보응하겠다, 이 말은요, 대적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대요. 이 대적자들은요, 사람을 대적하거든요. 보응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내가 손을 돌려가지고 너희들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해주겠고, 그걸 제하고 회복시켜주겠다. 처음과 같이 하시겠다. 청결하게 해주겠다. 이걸 붙잡고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근황 손 들고 나갑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랬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왜? 해결 안 됩니다. 우리 손 들고 주님께 가면요,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이거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그러한 후에야 의의 성읍이 되고 신실한 고울. 예를 들면 재단을 크게 하고 뭐 인테리어를 잘하고 뭐 분위기가 좋게 해가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너가 큰 예배 드리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러한 후에야 너희들이 의의 성읍이라 칭함을 받고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게 되겠다. 이게 1장에서 하는 얘기. 근데 2장에서는 뭐냐? 오라 해놓고요, 2장에서는 그 날이 지금 왔다, 그 날이 지금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요, 앞으로 천국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걸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만 보는 것은 여러분 잘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오버랩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 가서 그렇게 됩니다. 오버랩한단 말은 필립을 두 장을 같이 겹친 거예요. 그래서 비추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렇게 되지만 지금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이 한 가지에 깃발이 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걸 인정을 못합니다. 골리앗이 나올 때 보세요. 형들이 뭐고 전부 다 숨습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형들이요 무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무시가 무시라고 안 받아들여집니다. 네? 진짜 하나님을 의뢰하는 다윗이 뭐라 합니까?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퍼지도록 소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그를 부릅니다. 조그만한 애입니다. 너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전쟁도 못하고 총도 없고 칼도 없는데 어떻게 싸울래? 내 갑옷 입어봐라. 안 맞습니다. 너무 갑옷이 큽니다. 팔이 막 바닥에 걸리려 그러면 오히려 더 짐입니다. 다 벗어 제끼고 이러면 막대기 하나 들고 갑니다. 물매 돌리는 막대기. 골리앗이 뭐라 합니까? 야, 너 막대기 들고 왔냐? 내가 개냐? 그때 골리앗 다윗의 마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너가 없인 여기고 모독하는 누구 이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까불지 마라 이러는 사이에요 다윗이 뜁니다. 여러분 돌 던지면 딱 제자리 서서 던져야 정확하게 맞지. 달려가면서 던져보세요. 맞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 다윗이요 달리면서 물매를 돌려서 던지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갔다. 여러분 돌이 얼마나 물매가 셌던지요. 돌은 보통 맞으면 튕겨 나오는데 성경은 그 이마에 박힌이라 그랬다고. 총알처럼 박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요 이름이 골리앗 된 겁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아이고 골리앗 하고 죽었대요. 다른 거 있습니까? 다 그런데 뭡니까? 한 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인생에 오늘 감사주일날 담 내립시다.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걸 자꾸 마음에 키우고 주님 제 손에도 제 마음에도 주님이 제 안에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저는 이 기도만 해요. 그것만 묵상해요. 기도가 그렇습니다. 논 팔아주세요 밥 팔아주세요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너희 천부께서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랬다고요. 우리는 비나이다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인도한 거 믿습니까? 요셉 감옥 갔는데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인도입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 잘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습니까? 조금만 어려움 오면 하나님 날 버렸는가 보다 막 짜고 눈물 흘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 나가버리고 정신 나간단 말은 교회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수주이요 아닙니다. 요셉이 물론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을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지.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인도가 있다며 1초도 안 쉰다며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상상하고 기도하면서요 힘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어? 괜찮아요. 예수님이 뭐 바다에 빠져 돌아가시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탄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와 같이 있어야 되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 생각하면요, 파도 좀 불면 바이킹 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지만 바이킹 나는 무서워요. 그런 재미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손을 돌려서 너희를 깨끗게 하고, 이런 일을 하고 난 후에야 너는 의의 성읍이라 일컫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이걸 설득당할 때 2장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날 마지막 날, 그래서 2장 2절에 말이래 그랬습니다. 말이래. 2장 11절에 그날에, 2장 12절에도 여호와의 날, 2장 17절도 그날에, 2장 20절에도 그날에. 여러분, 이 성경은요 똑같은 용어를 조금 바꿔서 말합니다. 말이래,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그날에.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는 그날 이야기입니다. 3장도 그날에, 4장도 그때에, 5장도 그날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천국 가서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고 기억나게, 하나님 앞에 자꾸 기억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43장 이야기인데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나는, 나, 그래서 나, 곧 나는, 이거 강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인테리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곧 나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 누구냐 이거예요.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하나님 같이 한다, 이겁니다. 나, 곧 나는 내 죄를 도말한 자니, 이 말은 내가 너 안에서 계속 사는 자니,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나로 기억나게 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변론 따져보자. 무슨 뭘 기억나게 해래요? 자꾸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입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인정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져야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로 기억나게 하래요. 우리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못 알아들을까봐 또 설명해놓고 보세요.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말을 해서 의로움을 자꾸 나타내래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말해가지고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함께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을 묶고 있는 황금띠예요. 함께가 무너지면 성경이 어스러져 버립니다. 성경이 성경되지 못합니다. 성경의 키가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2절에서요 반복해서 말합니다. 지금 바로 그때가, 지금 말일은요, 사람들이 말일을 자꾸 뭐 7년 대환란, 앞으로의 미래 뭐 어떻고,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천년왕국. 여러분, 미래 아닙니다. 천년왕국 다음에 와가 누구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에?
7년 대환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다른 메시지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짜집기입니다, 여러분. 막 대환란 오는데 막 겁이 나고 공포가 있고, 공포 조성해 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열심히 가야 돼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도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갑자기 만난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종말론을 전공했습니다. 종말론 논문을 그냥 배운 대로 썼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7년 대환란이 짜집기였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계산해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습니다. 정말 졸도할 일입니다. 정말. 왜 그렇게 억지로 계산을 하는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우리는 7년 대환란 때문에 공포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동행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일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2장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선대요. 말일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여호와의 산, 예수님이 제일 최고로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산들은 다 잠재워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분들 예수님 최고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도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진대요.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날이 되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날이 되면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분이 그날이 되면, 그날이 지금이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이 낮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던 게 교만입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낮아집니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오직 예수만 믿었더니만 그저 구원을 주셨구나.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예,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지금입니다. 2장 17절은요.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진심으로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오후에 암송 대회를 하는데 암송 중에 두 번째 암송이 있습니다. 암송이 확신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래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래요. 그럼 우리 성경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신을요, 시험해보고 확증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항상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뭘 시험하고 확정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너희라는 말이요, 6번이나 한 구절에 나와요. 에?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우리가 뭘 시험하고 확정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은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입니다. 고린도 전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의 일들, 무엇 때문에 문제가 나왔는지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확정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은 무슨 확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교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모르겠으면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다는 거는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에? 그걸 시험하고 확정해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참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생경이나 경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요 출애굽할 때 피만 바르면 저주가 떠난다 그랬어요. 피만 바르면. 또 민수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불순종하다가 뱀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놋뱀을 만들어 갖다 들어라 이랬습니다. 놋뱀을. 그 놋뱀을 갖다 드는데 보는 자마다 치료가 다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 본다고 낫느냐, 된장 가져오라, 오래된 된장 장독 안에 있다, 된장 가져오라 이랬대요. 된장 바르려고 뱀에게 물렸다고. 아니 간장 가져오라, 우리 어머니가요 오래된 오줌도 가져오라 이랬답니다. 난 진짜 그런 줄 알았더만 그게 우리 어머니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놋뱀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14절 15절 그랬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한다 그랬어요. 이 들려야 하는 것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만 보면 됩니다. 예수님만 알면 끝납니다. 교회가 다른 것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을 지킬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해지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원위치로 가려는 게 우리 마음에 자꾸 있어요. 금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놓고 조금 있으면 아닌가 봐. 오늘도 제가 어느 분한테 장문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늘 은혜를 받는 분입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나님 좀 떠나 있어서 하나님하고 멀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메시지 듣고 내가 또 힘이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런데요 참 설교를 듣도 못 알아들어요. 그분이 열심히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바쁘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겁니까? 제발 좀 그래 말하지 마세요. 그때 사단이 틈탄다니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바빠도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 하나님이나 주님이나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분인데 그분을 자꾸 내 마음속에 바빠도 혹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없을 줄 몰라도 여러분 평소에 자꾸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자꾸 이걸 돌려놔야 됩니다. 이것만 돌려놓으면 수지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날을 산다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다시 목마른 것은 세상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바로 깨닫고 이분의 물을 마시면 저와 여러분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인생에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있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작. 인사하세요. 집에 갑시다. 그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다른 일이 많더라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아랍 글자가요 빽빽하게 써져 있다 합시다. 아랍 글자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한글로 딱 써놨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한글은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이 글이 많은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온갖 일이 나에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먼저 딱 보여야 돼요. 골리앗이 나와가 큰 소리 치고 막 숨고 겁내고 막 큰일 났다 하고 막 온 세상이 다 흔들려도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게 딱 보였잖아요. 그래서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내가 잘 살려는 노력은 그만두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거를 아는 노력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 뜻을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때를 살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지만 우리 전생애를 바친 거고 우리 마음을 드린 거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물질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귀한 손길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필요에 한 것들이 문이 열리게 하시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건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 몸살 기운은 이 시간에 떠나가고 치료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시는 대로 또 건강한 대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일 힘쓰겠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